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받아들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0월의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말씀의 예배입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유난히도 단풍이 물드는 것이 이렇게 울긋불긋 참 많이 아름답게 이렇게 참 피고 있구나, 이렇게 단풍이 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단풍도 물들면 이제 차가운 바람이 불면 낙엽이 되어져서 떨어지겠죠. 이러한 어느 우리 가운데 보면은 지는 이런 또 시간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떠오르는 또 우리가 태양도 있구나. 이렇게 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은 찬란하게 다시 태어나고 살아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지는 모양도 어느 우리 가운데에서는 아름다운 모양으로 비춰지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어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늙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몸은 이렇게 후패되어지고 나이가 단풍이 물들듯이 물들어 가겠지만 그 지는 해가 이렇게 붉게 물들어서 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지고만 끝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졌으면 또 다시 반드시 떠오른다는 그러한 찬란의 아침해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죠. 어떤 세상의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으로 믿으며 오늘 우리가 그의 인도함을 받으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의 2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 한 구절 안에도 정말 크신 하나님의 그러한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일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곧 구원을 받는 일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일은 어떤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율법의 어떤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는 고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점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로 임하게 된다. 그게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어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니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만대 전부터 정하고 택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일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육체는 없다.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육체가 있으면 나아보라고 해라. 그런 일은 있지를 않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세계 가운데에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죠.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신앙의 종교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자유를 주고자 찾아와 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이 3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죠. 신앙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는 주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영인데 그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는 것이야 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죠. 이게 이 영이 무슨 영이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을 했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을 영이라고 하는데 주는 영이 되는 것이죠. 이게 주는 영이 곧 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자유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도 8장의 그 32절에 보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 진리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육의 몸을 살아가고 있지만 마지막 그 영의 몸으로 오늘 우리가 변동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유라는 이 몸을 얻게 되는 거야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가 어떤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증거하며 그 말씀으로 믿으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교회의 그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요, 이 땅의 공생의 기간에 오셔가지고 이 자유를 주고 이 정말 제 몸으로부터 오늘을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영으로 인도해 주고자 친히 오셔가지고 행해 주셨던 표적이 있습니다. 그 표적이 우리가 요한복음의 이 9장 1절의 말씀에서부터 잠깐 보게 되면 요한복음 9장 1절의 말씀에 우리 주님이 행했던 표적이죠.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개혁 개정으로 이렇게 말씀. 개혁 한글에는 소경이라 되어 있는데 개혁 개정에는 맹인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소경이나 맹인이나 같은 말인데 이제 개혁 한글과 개혁 개정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우리 주님이 길을 가시는데 맹인 한 사람을 본 겁니다. 근데 이 맹인은 살다가 맹인이 된 게 아니고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것이죠. 우리 주님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 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살아가다가 눈이 안 좋아져가지고 장애가 온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의 상태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보시고 지금 가는데 제자들 함께 따른 제자들이 이거에 대해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2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라는 그 함께 예수님의 곁에서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인 한 사람을 보면서 길에서 길 가다가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이 맹인은 어떻게 누구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이렇게 눈이 먼 거예요? 라고 우리 주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라피어라는 건 선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것이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유전적인 것, 자기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제자들이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받고 영으로 회전시켜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너희가 육신으로 본 그대로, 너희가 육신으로 본 그것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주는 영이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는데 그 영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3절의 말씀에 보니까 3절의 말씀 우리 주님이 대답하는 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어느 우리 가운데에 저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이 날 때부터 맹인이 부모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맹인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자기 잘못도 아니고 아니 이 땅이 잠깐이지 잠깐 후면 오실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인데 이 나라를 드러내고 가르쳐주고자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것이죠. 너희가 본다고 안다고 하는 오히려 그쪽이 더 죄가 있지 않겠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나를 알아보았을 것인데 너희가 두 눈 뜨고 안다고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지 있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종교 안에 묻혀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우리 주님이 일침을 가했던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너희들이 눈뜬 맹인이 될 수 있어. 오히려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는 거야. 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하나님, 이거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럽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럽니까? 이건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 하나님의 일이 그 안에 있음을, 하신 일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야 라는 그런 영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4절의 말씀에 한 구절 더 가서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이 생물학적인 이런 모습이 또한 있으니까 이런 시간 안에 우리가 하여야 하는 일들이 있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길어야 100년 이런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금방 밤이 오는데 우리 그때는 몸이 없이 어떻게 믿고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가르쳐 주면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 대목을 드러내는 5절의 말씀에 보니까 5절의 말씀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으로 오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왔잖아요. 그 예수가 우리 이 가운데 오는, 이 세상 가운데 찾아와서 빛으로 드러내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가 이 땅에 세상으로 오지 않았냐? 이 세상으로 온 이 예수가 빛으로 오는데 그게 그리스도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빛으로 보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말씀의 기준이, 성경 말씀의 기준이 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갖다가 인도해 주고자 하는 그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느껴지고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러니까 맹인이 캄캄하면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날 때부터 맹인이 한 빛을 발견하고 내 감겼던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6절의 말씀으로 가서 보니까 6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맹인을 발견할 때부터 맹인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난 세상의 빛이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걸 분명히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갖다가 택하고 뱉어내서는 그 침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다가 발라주죠. 이런 표현이 오늘 우리가 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는 우리 가운데 그 여자의 모습처럼 율법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었죠.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와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야 하면서 그 율법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 율법의 말씀을 딱 내가 받았습니다. 맹인이 받았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 그 맹인이 딱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이 침튀기에 가면서 말하잖아요. 침튀기에 가면서 이 복음을 전해준 거잖아요. 이 땅에다가 이 침을 튀겨 가면서 그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딱 바르면서 가라고 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도 넌 이곳에 가라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7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러니까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옛 사람이라고 하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제 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사망의 몸이었어요. 이건 날 때부터 누구나 있어요. 백인이 됐든 흑인이 됐든 항인종이 됐든 아시아 사람이 됐든 유럽 사람이 됐든 어디 아프리카 사람이 됐든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나는 동양이니까 갖고 있고 너는 유럽이니까 안 갖고 있어. 이런 세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갖고 있는 본질상 직노의 자녀, 이 육체, 이 죄, 이것을 깨닫는 일부터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을 우리 주님이 보고 그 땅에다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준 율법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의 말씀을 갖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에 가서 씻어라. 근데 그것이 어딘가 봤더니 우리가 너무나 찬양도 부르고 우리가 예배하며 나갈 때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연못에 가가지고 씻어라. 거기에 가야지만 씻고 밝은 눈으로 너희가 알아볼 수가 있어, 진리를. 그 진리를 알아보게 될 때 너희 마음 가운데는 자유를 얻게 되는 일이야 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날 때부터 맹인에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침을 탁 뱉어가면서 율법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막 침튀게 가면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받았고 그걸 받고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게 실로아흐라는 히브리어 뜻을 헬라어로 우리가 음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실로암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본 의미는 어느 우리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 이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포스톨로스 하죠. 사도.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그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이제 이 말씀을 볼 것인데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는 자를 아포스톨로스 해가지고 사도라고 해요. 근데 이 보냄을 누구한테 보냄을 받았느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 보내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보내는 자가 누구냐? 그게 아버지여야 하는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여야 한다는 거였죠.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는 누구를 보내고 있냐면 아들을 보내고 있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그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임한 그 고대 가서 씻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해석이 찾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에 예수가 진흙을 밟아가지고 예수님도 그것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쪽에 가서 너가 씻김을 받아야 해. 라고 말하는 것은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 그래서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바로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사역이 되어지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이런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 에베소서 4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런 세계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그런 복음서를 그대로 사도 바울도 그의 용으로 함께 호흡을 하면서 그 말을 증감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일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그와 같이 배우지는 않았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세계는 어떤 율법의 세계로 너희의 욕심으로 탄심으로 이렇게 배우는 일이 아니야. 종교 행사로 종교로 배우는 일이 아니야. 그리스도를 너희가 그렇게 예수는 그렇게 배울 수는 있었어도 그리스도는 그렇게 배우는 일이 아니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너희가 그와 같이 배우지를 않았어.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21절의 말씀에 우리가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가르침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인데 지금 진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잖아. 예수 안에. 그럼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 안에 무엇으로 있느냐? 그리스도를 너희가 그같이 배우질 않았다. 지금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지금 진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데 이 진리가 그리스도인데 이 진리가 지금 어디 안에 있냐면 예수 안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워야 해.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진리인데 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하는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그 22절에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면 이거 맹인이 눈을 뜨는 역사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22절 함께 봉독해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을 어느 우리가 벗어진다고 해서 벗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 옛사람을 정체를 한다고 해서 벗어지는 일이 아니다. 진리가 임해야 되는 것이다. 진리가 임해야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로라도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내가 믿나이다.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가 되어져서 임하게 되는 것인데, 그 머리는요, 그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가 이제 인자가 머리를 둘 수 있는 믿음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율법으로 발생되어지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처럼, 성령의 선물처럼 어느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인데, 그 믿음은 그래서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다. 어느 우리 가운데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일인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바로 생명 그리스도는 어느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안에 그 진리로 함께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져 갈 때에 어느 우리가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어느 우리 배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자유를 얻게 된다. 이게 어느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될 것이고, 그 소망을 붙잡고 지금 어느 우리가 이 시간의 때가 되어져서 말씀의 예배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절의 말씀, 이 9절에 왔으니까 좀 더 보면 이 3절의 말씀에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옛사람이 벗어져 버리면 심령이 깨끗해진 상태가 되죠. 이때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연합해야 되는데, 옛사람이 따라가는 자리에 가만히 놔뒀다가는 7 귀신이 더 들어와 버릴 수 있는 미혹의 영이 임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의 말씀을 그의 영으로 빨리 인자가 머리를 둘 수 있는 주의 영이 임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머리는 자기 몸을 알아보며 찾아오는 것입니다. 남의 몸에 절대 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몸이 누구냐면 아들이라 이거예요. 그 아들의 몸에 아버지는 거주를 하지 남의 집에 거주를 하지를 않는다. 그러니 어느 우리가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먼저는 하나님의 몸으로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느 우리 가운데 이 옛사람,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옛사람, 이 날 때부터예요. 이거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옛사람으로부터 분리되어지게 오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보냄을 받는 자를 갖다가 실로암이라는 그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냄을 받는 그곳에 가서 너희가 씻김을 받을 때에 너희 눈이 열려지는 진짜 진리가 임하게 되는 그러한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초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가니까 24절이죠.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면 옛 사람이 있으면 새 사람이 있는 것이다. 지는 해가 아름다운 것은 다시 떠오르는 찬란한 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 하루라는 시간 안에서도 지는 해가 있고 뜨는 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서해 안에서 막 지는 저 해를 보면 물들어가는 그 광경을 보면 저녁 석양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고 찬란하게 보입니까? 이 가을이라는 시간에 울긋불긋, 이거 사실은 죽어가는 모습이거든요. 나뭇잎이 다 떨어져 죽어가고, 뿌리는 이제 살라고, 뿌리를 살기 위해서 물 공급을, 수분을 딱 모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나무가 죽어가는 모습인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이것은 왜 그러냐면 어느 우리 가운데 내일은 하나님의 해가 떠오른다고 하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 소망은 그저 맹목적으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실제적인 내용물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 이 내용물을 가지게 하게 해주고자 말씀이 육신이 와서 날 때부터 소경들을 불러놓고 예수를 아는 세계가 있으면 그 옛사람, 예수님도 그 육의 몸으로 와야지만 아니까 그 육의 몸으로 와서 함께 죽음 부활로 일어서게 하는 새 사람의 일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 안에서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남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에 주어진 또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지요. 고린도후서 12장 11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증거하고 나아가고 있는 대목이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12장의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나는 부족하지 않는다.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어떤 그런 곳이다 보니까 무역도 발달되고 또 여러 가지 신화적인 거, 그 다음에 또 여러 다른 신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러한, 환경적인 요소들이 많은 곳이 고린도 아가야 지역이죠. 근데 이러한 지역에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다 보니까 여러 이제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영지주의라든가 또 율법주의라든가 이런 이단, 교단, 이런 것들이 이제 혼재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제 이런 곳에서 다들 어떤 나도 사도요, 나도 그리스도요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니까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증거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봉착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언어적인 의미는 아포스톨로스에서 보냄을 받는 자, 아포스톨레스 해가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실로안처럼 보냄을 받다. 실로아흐 해가지고 보냄을 받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냄을 받다라는 것은 누군가 반드시 보낸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보낸 자가 누구냐? 너희 아이비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살인자요, 거짓의 영이냐? 거기도 보냄을 받고 있으니까 비진리 쪽으로. 그리고 한쪽에서는 진리로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진리 쪽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이.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지금 보냄을 받고 있느냐. 이게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증거하며 나아가고 있는 대목, 아주 중요한 지금 고린도후서에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의 분별입니다. 마치 비슷하나 하나가 틀려버리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세계가.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해서 하나님이 그 전도처럼 미련한 것이 사실 없죠. 복음을 선포 이렇게 전한다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는 하나님은 영인데 영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과 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게 너희가 불의한 것에 충성치 아니한데 어찌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이러한 말씀도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내용물을 갖게 하게 하고자 하나님은 또 이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물을 써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데 그 안에서 움직이시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 그리스도가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영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이런 말은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영을 알아보고 생명이 생명을 알아보면 거기서 마침이 되는 것인데 근데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어느 우리 육체의 가시. 이 육신은 사도 바울 자기 자신도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내가 육체의 가시. 이 육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한테 간구를 했지만 그걸 들어주지 않았다. 그 연약함을 그대로 육체라고 하는 하나님은 영으로 내 가운데 임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눌리고 또 얽매이고 하는 일은 육체의 본질을 갖다가 부인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임하게 되면 이것이 인정되어지는 믿음으로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에 한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3장 그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표현들을 해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어느 우리의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일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일인데 율법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일이다.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인데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는 없다. 이게 어느 우리 육체의 본질로서 육체가 구원을 받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지 이 육체가 뭐 변해가지고 성화돼가지고 구원을 받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어떤 우리가 이 땅에 봉사하고 노력하고 내 육을 치는 그런 노력을 가중한다고 한들 그 육체가 변해가지고 뭐 영이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영은 영이다. 영은 영인 것인데 다만 어느 우리 육체를 써서 나오는 일이 있다. 여자 아래로 태어난 우리 육의 몸이 있다면 복음으로 나아지는 하늘로부터 나아지는 또 생명이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진리 비진리로 이 부분을 구분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 너희는 지킬 수가 없어.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 육체라는 이 가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기 남아 이것을 너희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냐하면 내가 너로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모습처럼 내가 너의 모습처럼 왔어. 예수님도 이 땅에 올 때는 내가 너로 오는 그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일이다. 깨달아서 떠나가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일이 없다. 이 본질, 오늘 우리 육체의 본질을 똑바로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깨닫게 해주고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먼저는 너희의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도 알아야 의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나오지 죽음이 없이 어찌 부활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고자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의 말씀에 그걸 기록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3장 22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기록해 놓은 목적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다 이 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 살아갈 때는 이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이 그렇게 자기 사는 것에 바쁘고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 보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런 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양심이 율법이 되어져서 그 양심대로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지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이 말씀이 어느 우리의 그 율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느 우리가 이것을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죄를 좀 깨달으라고. 죄를 깨달아야 죄라고 하는 오늘 우리 육체의 본질을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더 우겨싸움을 맺는 것 같고 더 매여 있는 것 같고 자유가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주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자유인가 있는 것이지 어느 우리 육체는 매이고 이게 부딪힘을 받고 부대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도 알아야 의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어느 우리 이 육신이 변하여 이것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우리가 여자 아래 난 일이 있다면 복음으로 나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고 이게 진리의 사랑으로 복음의 복된 소식이 되어져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사도성에 대한 것을 정말 좀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내가 너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땅의 육체로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서 비춰질 때 지극히 크다는 그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사도의 생명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뭐 크다는 무슨 몇십만 몇몇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든 또 한 몇십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든 거기에 보냄을 받는 사도 어떤 목사가 됐든 어떤 그 사람이 됐든 중요한 것은 생명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크다고 하는 많은 교세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다. 사도 바울은 개인 어떤 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크다고 너희들이 보는 육으로 보는 그러한 세계 가운데 크다는 그런 사도들보다도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보냄을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 우리가 우리 문자로만 그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되고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언어적인 의미는 보냄을 받는 자라니까요. 그럼 보냄을 받는 자는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그 뒤에 배우가 누구냐? 그 보내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여야 하는데 이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비진리의 세계로 주종의 관계가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사도고 너는 종이야 이런 관계로 주종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게 이게 이 세대의 종교 안에 있는 모습이더라. 하나님은 아들로 와서 아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생명이 있으면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여자 남자 이 세계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라고 하는 오직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버리잖아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상태적 믿음으로 나오라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 보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자가 남자 같고 남자가 여자 같은 세상으로 이 세상이 조금씩 바꿔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오히려 여자는 좀 여성스러워지고 또 여자는 남성스러워지고 여자는 또 조금 남성스러워진 호르몬의 그런 변동들도 있더라. 그게 우리 가운데도 생물학적으로도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세계는 여자고 남자고 없는 세계잖아요. 이 세계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아들만 있는 세계 가운데 그 아들이 우리 생물학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는 그러한 그 남자 여자의 관계가 아니고 말씀을 오직 그의 영으로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여기 어디 주종 관계가 있겠어요. 사도는 한 분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나오면 똑같은 그 생명이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아들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오는 마지막 때의 말씀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극히 크다는 그 사도들보다 조금도 나는 부족하지 아니한 그 일체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12절의 말씀이요.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자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기의 사도표, 사도의 증거죠. 사도의 표적이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도 모든 자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일이다. 그러니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런 모든 여정 가운데에 어떤 일을 내가 행하고 했는지를 너희가 보면 안다. 그 열매로 아는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 얼마나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해주고자 얼마나 그 육신으로 쓰임을 받았냐. 그러면서도 자기가 날마다 부대끼고 이게 우겨싸움을 당하는 육체에 있으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만 이걸 3번씩이나 좀 떠나게 해주라 이 기도를 했지만 이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마지막까지도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는 없다. 아무도 없다. 그 육체가 바로 어느 우리 가운데에 그게 바로 제 몸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다 제 몸이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제
모양으로는 오늘 우리가 같은 제 모양으로는 왔지만 그러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죠. 우리는 죄로 와버렸고 우리는 그러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 모양은 있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죄의 모양으로 왔지만 어느 시간 때가 차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반쪽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에 보면 4장 4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에 지금 이 말씀을 분명히 지금 방금 제가 말씀한 것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때가 찼습니다. 이 때라는 이 시간이 찬 거예요. 이게 시간이라고도 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보니까 우리말로 그냥 시간이 찼다 이런 정도로 아는데 이건 지금 크로노스의 시간이 찬 거예요. 시간이라는 개념도 헬라어로는 그 크로노스, 카이로스, 플레르라는 시간이 각각 좀 쓰임이 달라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찬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찼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육의 시간이 찬 거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이 예수의 모습이에요. 그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 라고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증거해 주는 것이 5절의 말씀 한 구절 더 내려가면 발로 진리를 드러냅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남자와 여자가 상관이 없어요. 여자 아래 나게 하신 예수의 모습은 언제나 여자예요. 예수만 믿고 있다가 다 여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다가 그 예수가 말하자 내가 그 율법의 말씀을 줘서 그걸 갖다가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너 눈이 밝아져. 내가 너로 온 것을 알게 돼. 이것을 증거해 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도거든요. 그 사도를 정확하게 그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여자 아래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오신 예수는 오늘 우리가 같이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은 뭐냐? 바로 오늘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아들 삼아주기 위해서 아들의 명분이라고 아들 삼깁니다. 아들로 기록해 주고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여자 아래 온 거고 율법 아래 온 거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로만 나오면 맨날 여자가 여자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같은 모양이지만 지는 해는 우리가 아름답게 쳐다볼 수가 있지만 뜨는 해는 중천에 뜨면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땅에서야 이 정도 햇빛이라 그렇지만 이 빛이 7배가 되어져 버리는 이 날이 되어버리면 눈 뜨면 눈 다 나가버리겠죠. 7배, 태양빛이 7배가 되어버리는데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눈 뜬 사람들은 다 봉사되어 버리는 거예요. 눈 뜬 사람도 눈이 다 멀게 되어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 삼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 유시되 여자 아래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거기까지 믿음이 오기 전까지 나는 쓰임을 받은 거야. 초등교사, 초등몽학선생으로. 그리고 그 초등교사, 몽학선생으로 쓰임을 받아 계시되 믿음이 오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죽음이 없으면 이 믿음은 들어올 수가 없다.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느 우리 가운데 이 사람을 벗어버려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아들 삼아주기 위해서. 그 아들이 있어야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데 그 아들의 영이 어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는 일이다. 이것을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게 이게 사도의 표가 되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12장 12절의 말씀 오늘 본문 열린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자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가 육신으로도 그 일을 보여줬다. 이것을 지금 증거해 주면서 13절 말씀 오늘 보면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이.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내가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냐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교회는 어땠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었죠. 천막 아볼라와 누굽니까? 같이 브루스길라와 함께 천막을 짓는 그런 일들을 해가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이건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뭐냐. 다른 교회에는 뭐 11조를 해라, 감사헌금을 해라, 뭐 여러 가지 명목으로 절기마다 뭐 헌금해라. 이것이 뭐 줄을 잇잖아요. 그 교회가 건물 교회다 보니까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계속해서 증거하는 폐를 끼치는 일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폐를 계속 끼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냐.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생명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냐. 다른 교회보다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했네.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좀 용서해 달라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너희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디, 무엇을 달라고 하디, 너희에게 지금 복음, 생명을 전해주는 그 일에 감당되어져서 갔지, 내가 교세를 넓히려고 하디, 무엇을 하려고 하디, 사도 바울은 각각 사도로서의 그 생명을 전해주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나 부족한 것이 없어. 어디 그다는 그 사도들보다 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야. 왜? 사도의 보냄을 받는 생명은 그리스도 한 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부족하다고 율법 안에서 종교 행사하면서 이런 일들을 똑같이 쓰임을 받겠어요. 거기서는 각각 그 안에서의 쓰임 받는 일들이 있고 그 때가 차야 돼요. 때가 참에 믿음이 오면 그러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거라는 것이 눈이 확 열려버리면 이제 맹이 눈이 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내 생명을 찾게 될 때 자유가 임하. 자유가. 이 자유는 세상에 주는 자유가 달라요. 그래서 내 자신이 너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정한 것이 무엇이 있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납해라.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자기의 사도성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그 고린도 후서 이 11장의 이 4절이죠. 이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부터 말을 하면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11장 이 4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에 속아가지고 그 육신으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다른 예수가 있어요. 이걸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다른 영이 있어요.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이것을 줄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해가지고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버려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그리스도를,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 이거 육신의 필요거든. 이게 육신으로 자기가 뭔가 그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해버리거든요. 야, 이거 대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에 처음부터 전지전능하게 오셨다면 이러한 일은 대상으로 밖에 믿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전능,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는 지금 흠모할 것이 없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왔죠. 오늘 우리가 똑같은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뭐 우리가 막 세워놓고 대상으로 막 믿고 이런 하나님으로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처음부터 올 때, 이 땅에 올 때, 이것은 뭐냐면 내가 너로 온 거야 라는 이 내용물을 주고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거거든요. 근데 다른 종교는 다 세워놓고 막 대상으로 믿고 대상으로 빌고 복마전에 다 빠지게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 믿음으로 온 게 아니다. 이건 이방 종교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로 와서, 내가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여자 아래에 나게 하시고 여자 밑으로 와고 율법 아래
온 것이 내가 너와 같이 온 거야. 이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서 다른 예수 이렇게 다 대상으로 믿게 하고 다른 영 이게 뭐 다 귀신의 영들을 받게 하거나 막 임파테이션 해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바람 불면 막 쓰러지고 여러 가지 뭐 짜고 치는 이런 것처럼 막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붕 운동도 있었죠. 서로 짜고 쳐서 그러한 어떤 조직 안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이런 일들이 막 우종술처럼 나올 때 죽순처럼 나올 때 그러한 일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구나. 우리가 그 인정되어지는 믿음 가운데 마지막 때 오다 보니까 마지막 때는 지금 이 땅에 이 끝물에 오면 지금 이 시간대가 왔는데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 열리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제 와고 있어요. 왔고. 그럼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입니다. 2장 17절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지르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율법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되면 말세 지말이 되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갖다가 부어주는 날이 온다. 언제 지금 조직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시간이 없어져. 그거는 그때 지금 그러한 만큼의 영들 쓰고 있는 거짓말하는 영들을 쓴 거예요. 누가 여기를 속이거든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너가 거짓의 영이 되어서 거짓대로 나를 만들어라 하고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그 쓰임받는 일에서 어느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오는 자녀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나와야 한다. 이 일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줍니다. 너희 자녀들은 애언을 해버리게 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는 이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어느 우리가 지금 맹인이 날 때부터 그 눈먼 이 맹인이 예수를 만나서 그 침 바른 그 율법의 말씀이라도 눈에 발라져가지고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이라고 해석을 해보니까 이게 보냄을 받은 그런 곳이었구나.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느냐. 하나님으로 아버지부터 보냄을 받은 아들이구나. 그럼 그 아들의 영이 그 아들로 전해지게 하는 것이다.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인데 믿음이라는 이 값진 선물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더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신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안에 있는 진리,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하는 일. 그러니까 예수까지도 하나님은 쓰임을 받게 하신 거죠. 이 땅에 와서 여자 아래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오게 한 이유가 예수님마저 그 일을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가서 씻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전지전능하게 와버렸으면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렇게 되면 다 끝났죠. 그 일들이 우리까지 올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육체가 살아있고 지금 이렇게 예배로 나아가는 것은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로 우리가 의로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피곤한 일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이렇게 꼭 좋은 일만이 있는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그 자유가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남은 때를 내 육체의 남은 때를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해 채우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서 내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붙잡힌 바가 되어져 나아가는 오늘 우리 교회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